오늘 제가 사실은 이 로마서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벗어나서 거의 설명은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시고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론과 구원론에 대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16장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대답, 그것이 성도의 삶인데 이걸 이제 성화론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런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또 16장도 안 읽어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기적은 기적입니다. 성도가 가장 무서운 사람은 덮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그게 누가 많고 이제 막 믿어. 내용은 어떡하네 막 믿겠다 믿는 사람이, 목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덮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닐 때 성경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 집에는 교회 나올 때만 잠깐 보는 사람, 또 요새는 성경도 안 들고 다 이렇게 컴퓨터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서 또 이것도 괜찮습니다. 많이 보게 됩니다. 등안에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에 가장 값진 시간 갖겠는데 왜 이렇게 다 이 휴지를 많이 갖다 놨을까? 집에 밖에도 또 있어요. 여기 있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못 가져갈까봐 안 달랄 것도 없고, 표는 줬지만 나는 오늘 또 이게 하나도 또 안 되면 또 갈 때 어떻게 가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이렇게 휴지를 주는 것은 교육원장님의 탁월한 기도의 응답인 줄 압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고 눈물 많이 닦으라고 갖다 놓은 거니까, 눈물 닦는데 써야지, 거시기 하는데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씩 꼭 가져가리라고 생각되고, 또, 아멘한 사람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사실 복음이 뭔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런 복음이 뭐예요? 제가 놀라운 것은 제가 총회 목사 고시원인데 많이 묻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요? 굿뉴스죠. 복된 소리죠. 그래서 단어풀이 하려고 내 앞에 좀 서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혼을 내주고 있는 애인데 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무너져가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 하는데 오늘 우리 경인 지방에 이제 모인 거 보니까 물론 40여 교회 성도들이 다 모이면 많이 모이겠지만 이런 각별히 하나님께 선택한 분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로 5절 보면요, 그 분명히 말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인 것이 아니니라. 전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소원이지만 다 그 믿음을 갖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서도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사실 구약 성경 몇 권이죠? 37권? 39권인데 이 구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을 보면은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이죠. 27권인데 27권은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바이블이지만 원래는 비블로스, 척도라는 뜻이지만요, 우리의 진리의 척도, 생명의 척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갈 수가 있느냐, 인간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 16장을 공부하지만은 제가 앞에 복음이가 뭘까 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각색을 해놨지만요, 사실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이
복음이 뭐냐 하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 그 예수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걸 알아야 되고, 근데 로마서를 제가 오늘 제 나름대로 분석하는 거 여러분 이제 보여드리지만요, 이 성경이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평생 동안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이를 때까지, 우리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가장 원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죠. 성경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자라고 하는 말, 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마태 누가복음에 나타난 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가 온 걸 증거하고 있는데, 여자, 특별히 남자의 정자를 받고 온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예수가 여자의 몸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 누가복음에.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가나의 혼잔치에서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에 대해서 정말 제가 세계적 코멘터리 주석서를 다 찾아봐도 명확한 하나님의 언약 입장에서 구속사적으로 해석한 주석서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주석서를 되게 보면은 여자여 한 것은 그 당시에 그 높여서 왕비 이상의 격상에서 부르는 존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예요. 세계 신학자들의 코멘터리 주석서를 다 찾아봤어요. 제 방에 책이 한 5, 6천 권 있거든요. 근데 그 주석서가 수없는 주석서가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어요. 못 찾아요. 왜 여자에 했는가?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하고 몇 번 했을까요? 몇 번 했어요? 우리는 목사님도 계시지만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 다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는 여기 뭘 하나 하고 구경하였다면 여러분 손해고요.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진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오늘 만나고 가야겠다, 그런 분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헛된 시간 왔다 가는 거예요. 왜 여자여라고 하는 거 불렀는데 요한복음에 3번이나 말씀하셨죠. 가나의 혼전자태례도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요한에게 어머니 여자여 그랬고, 부활하신 후에 여자여 지금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묻는 게, 그때 어머니 마리아는 사실은 이 공원지기가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착각했다 3번 말씀하는데, 왜 여자여 했을까? 자기 어머니한테. 여러분들도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럽니까? 세계 어떤 언어가 그런 언어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신학자라고 해석한 데 대해서 제가 엄청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의 여자여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소리 완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했고, 또 19장 26절에 말씀했고, 20장 15절에서 말씀했지만요, 어쨌든 왕비로 격상에서 불어났다는 그런 얘기는 잘못된 것이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예수께서 오신 거, 그 자체가 복음이죠. 왜 복음이냐는 거예요. 왜 복음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자, 아담 이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나요, 없나요? 설 수가 없어요. 대신 뭐가 있죠? 바로 저주가 있어요. 아담도 회개했나요, 회개 안 했나요? 회개 안 했어요. 회개했습니까? 아담이 회개했습니까? 아담 회개 안 했어요. 회개 안 하면 어디 들어갑니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 회개 안 했어요. 아담 위에 모르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지옥이에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저도 작년 올해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생각할 때마다 울고 마음속에 마음이 아파서 울고 그러는데 한 가지 기쁜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비석에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두 분의 이 명칭을 참 이름을 올렸는데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비석에게 뭐라고 쓰기를 원할까 하고 밤에 잠자는데 찬송 소리가 나더라고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게 그만 잠자다가 깨가지고 아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원하는 것은 너희들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 세상 모든 삶이 다 헛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네, 제 자랑 같지만요. 저도 사실상 어렵게 공부했어요. 박사를 2번 받고 교수도 하고 목회도 하고 다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숨이 끊어진 순간 박사학위는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고요. 네, 제가 가진 모든 것들 아마 물건 처리하는데 바쁠 거예요. 저도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요. 이걸 정리하는 데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걸 다 정리하려니까 이건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욕심으로 모은 거 나중에 숨 끊어지면 남의 것이 되는 것이고 뺏기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데 단 하나 예수 믿었다는 자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자체. 그래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말, 우리 한국말 돌아가셨다. 원래 제대로 돌아가면 그것은 소통이 되지만 돌아가지 못하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예.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중생이 뭘까요? 거듭남이죠. 거듭남이 뭔가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중자는요, 또 중자거든요. 다시 중자거든요. 무골 중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예, 다시 살려주셨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그 얘기는요. 예수께서 지금 현재 간접언어로 사용하셨지만요. 실제적으로는 내가 믿는 네가 바로 사모하고 있는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아냐? 네 피는 나다 하는 얘기를 직접 앞으로 쓰지 않냐고 너는 내가 죽으러 왔는데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너 다시 살림을 받아야 된다. 난 너를 살리러 왔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중생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예.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저는 옛날에 죄를 많이 졌는데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건 윤리적인 생각이죠. 실제 하나님과의 역적 관계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원래는 살려려 놨는데 그렇죠?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영을 넣어줬는데 살았었는데 범죄함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그를 다시 살리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내 공로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공조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수백 번 고쳐먹었다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내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이 거듭난 자를 하나님께서 한 게 그 다음에 뭐예요? 양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자다. 나는 행복자다. 내가 행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생명을 얻었고 다시 하나님의 상속자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에 이루어진 건데 이것은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장부터 중요한 건 11장까지 내용입니다.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이 단계는 바로 뭐냐. 12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여기 성화의 삶인데요. 우리는 뭐로 성결 그러지 않습니까? 예. 성결 문제가 지금 모든 교단의 문제인데 우리 교회단이 성결교회예요.
장로교도 성결교회가 돼야 돼요. 감리교도 성결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장로라고는 정치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독 정치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침례교라는 이 회중정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 있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도의 삶이 뭡니까? 성화의 삶입니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칼빈 목사님은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이걸 설상 모든 신학자는 점진적 성화라고 말합니다. 점진적 성화.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제가 또 성경을 또 들어가보지만 임마누엘, 마태복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마태가 말하는 거고 마가가 증언하고 누가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그냥 이름 임마누엘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언제까지? 내가 예수 재림하여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화의 삶,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제 5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로마서 3장 21절로 25절 말씀이지만요. 이게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구원의 완성, 예수 재림.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제가 오늘 강의하고 하려고 하는 로마서 16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그게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7페이지 들어가면 로마서를 아십니까? 여기부터 지금 현재 오늘 여기 그림을 그린 거. 이 그림은 구금석 목사 교수가 개발한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로마서 16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중요합니다. 8장이 바로 로마 성경이 보석이라면 보석 중에 보석이 뭡니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중에 가장 보석의 끝이 누구냐? 로마서 8장입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12장부터는 너희에게 이 복음을 주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고 바로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게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꿰뚫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 로마서는 우리가 7페이지 보니까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16장. 그 다음에 이게 절수는 몇 절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예, 그 헬라 원문으로 말하면요. 7,000단어가 되어 있고 영어로는 8,000단어로 되어 있는데 일본어는 16,000단어로 써 있는 게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게 통독하려고 하면 로마서 잔치를 되면 4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16장을. 그런데 영국의 시인이고 문화 비평에 이 천재였던 이 콜리지가 그랬습니다. 로마를 읽어서 뭐라고 말했느냐? 세계 최대의 책이다. 만약에 이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심령에 속박받아 당한 어두운 그런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고에 나와 있죠? 예. 근데 오늘 목사님들은 원고를 안 드렸나요? 예. 남았으면 드리지 않나? 왜냐면 목사님들은 제한시켜놨죠? 그래서 풍성하게 많은 거 갖다 놓고 목사님도 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안 드렸다는 얘기인데요. 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로마서 1장은 유대인의 죄를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2장은 헬라인에게로다. 바로 로마 사람들, 로마인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3장은 뭐예요? 모든 이방인의 죄, 온 세계 만민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입혀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로마서의 주제지만요, 이 로마서 전체를 요약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때는 1511년 어느 날이요, 이 마틴 루터가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고 있는데요, 그가 속한 종파에 사명을 띠고 로마에 갔습니다. 그때 나이 30살이었어요. 그가 순례자들에 끼어서 빌라도의 계단을 이제 무릎을 올라갑니다. 이 무릎을 올라가는 이 계단에 이 정부청사가 그 안에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올라간 일이 있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지만 이거 새까만 거짓말이고요. 어쨌든 이 계단을 거룩한 곳으로 여겨서 순례자들의 경건한 자세로 올라가게 됐는데, 루터가 그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에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었어요. 특히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인라이, 강하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려고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 믿습니까?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이를 칭자 오를 이자. 너는 이제 의롭다. 어떤 의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대속의 의를 주셨으니까. 죄는 내가 짓고 죽은 건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아픔.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지만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픔이라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십자가 예수님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하나님의 의다.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래서 칭의 받는 데서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 야곱이 그렇게는 원했던 장자권이 바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어지는 바로 상속자, 장자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 속에서 강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자리에서 퍼뜩 일어났어요. 무릎 꿇고 올라가다가 그는 저벅저벅 내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로마 교회와 결별해 버렸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생겼어요. 바로 저항이란 말입니다. 로마의 비성경적, 반성경적 교리에 대해서 나는 거부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마음이 이제 로마 교회로 결발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적 자유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 복음이 전 유럽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종교개혁이 바로 단순한 종교개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대로 때가 이름에 하나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셨지만도 또 예수님을, 바울을 하나님 준비해 주시고 루터를 준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줄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로마서 3장 21절 26절 말씀인데 바로 이게 로마서 중심이에요. 23절 25절 말씀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워졌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만일 살려고 하신 일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체적으로 뭐냐? 언약대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머니도 여자야 하는 것은 바로 나는 언약대로 온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미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미 잉태할 때부터 알았어요. 더군다나 처녀 몸에 애가 생겼으니까 상당히 두려웠었는데요. 성령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을 들었죠. 그 순간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건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데, 이 공로 없이 다만 그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의롭다 얻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19장 25절 보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래요? 욥기 19장 25절 빨리 한번 찾아봐요. 욥기 19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게 바로 욥기의 중심이자만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타포, 그림 언어란 말이에요. 비유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심이라면 욥기 19장 25절이, 그렇다면 로마서 3장 25절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특별히 로마 중심일 뿐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중심이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여러분, 칼빈은요, 성경을 로마서에 비춰볼 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비춰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칼빈의 신학이에요. 장로교를 세웠던 켈빈 목사님의 신학이라고요. 근데 셋째 번은 이제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은 예수 재림의 소망을 뿌려둔 생명의 새 생활의 권면인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요, 괴로움의 무거운 마음을 참두르고 정원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어딘지 모르게 가늘고 미묘한 소리가 그의 귓전에 울렸어요. 돌레에게.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을 펴보라. 성경을 펴보라. 그게 천사의 음성인지 성령의 속삭임인지 이 세상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을 펴보았더니 로마서 13장 끝부분이에요. 그는 눈에 불을 켜고 11절 이하를 단숨 읽었습니다. 강력한 결심이 여기에서 그 마음속에 일어났어요. 파동쳤어요. 그래서 옛것은 가고 다 새롭게 되었다. 그 열렬한 신앙의 외침과 드넓은 사상으로 세계에 큰 가마를 끼친 그런 이 성 어거스틴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이 세계에 강한 영적 분을 일으킨 바로 성결교회, 감리교회, 구세군교회, 나사렛 성결교회를 바로 세운 중요한 신앙의 아버지가 누구냐? 웨슬레예요. 요한 웨슬레인데요. 이 루터의 로마서 이 주제 머리말을 읽다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로마서가 루터를 통해서 웨슬레를 낳은 거예요. 이 책은 먼저 사람을 개조하고 세계의 개조를 촉구하는 책인데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 말이 머리말이라면 15장 14절 이하에서 16장까지는 결론의 인사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에게 이 제의한 1장 18절에서 15장 13절까지 우리가 본체라고 하는데,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째, 사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이게 바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예요. 특히 로마서 1장 18절에서 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특히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 구원 문제가 9장에서 11장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참여한 우리의 자세, 신앙의
여러분 대답이 필요해요. 신자의 대답, 성도의 대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음을 받는 자의 대답이 뭐냐? 바로 실천적인 복음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믿음 말만 구원, 믿음 말만 구원 이것만 외치다 보니까 행함이 없는 것 자체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이건 분명히 바울 서신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복음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쳤고요. 바울의 편지 13권을 보면 그 분석해 볼 때 모든 게 성경의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신자의 성도의 대답이 바로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요. 바울 서신의 13권의 구성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요. 이 로마서는 한마디로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자기 본국말을 잃어버린 사람들,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 바로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란 말이에요. 로마서. 그래서 제가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에게 증언한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이름 정했는데요. 저에게서 로마서는요 남다른 감회가 있어요. 제가 로마서를 아십니까? 이 책을 갖다가 2007년도에 한국 학술 정보 출판사에서 이미 출판한 지 오래됐는데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로마서를 2번 이상 강의를 했거든요. 2번. 근데 어느 날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예정론과 성도의 이 견인을 복음에 비춰서 고민한 중에 성령의 조명을 받았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소로 여기지 아니하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시는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너라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 어둠 속에 깊이 찾아와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게 바로 로마서 4장 4절 6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어거스틴을 회개시켰다고 그랬죠. 루터를 하나님께 불렀어요. 성령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저에게도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데 그 후로 저는 로마서에 빠져버린 목사가 됐어요. 저의 가슴 속에 거룩한 멍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가슴이 저르는 기쁨을 수없이 맛보았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무척이나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 길이 지연되고 전개된 상황은 이 어쩌면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 있는데요. 바울이 이 로마에 가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하겠던 말씀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기록해서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는 서론에서 죄론부터 시작합니다. 죄론을 얘기해요. 바로 유대인의 죄, 로마인의 죄, 바로 온 세상 만민의 죄입니다. 이방인의 죄지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불의의 단절이 있어요. 단절. 여러분 성막론을 따로 공부하면 또 거기에 구원론이 있는데요. 거기 구원론이 있어요. 근데 바로 성막론 봐도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에요. 황소 4마리가 사방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만큼 굉장히 아주 두껍다고 그러죠. 질기다고 그러죠. 그 질긴 게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죄. 이 죄는 인간의 힘으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디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이미 아브라함에도 말씀했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고요. 아브라함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 문제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의를 준비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요하이를 준비한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휘장은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면 얻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인간을 의롭다 하시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를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뿐 아니라요 유대인에게도 사실은 베드로만 보낸 게 아니에요.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에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가말리엘에서 철저한 율법과 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일생에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정말 하나님과 인카운팅, 하나님과 정말 진정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됨 없이 로마서 3장 26절 보면은 뭐라고 말했느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 이 구원사에서 최대 난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께 더 이상 신의 산이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게 로마서 3장 고린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 전이 된 때 되기까지 뭐가 있어요? 중요한 건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자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전도할 때 이걸 전하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말씀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한 몸이 이루어졌다. 이러면 진정한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또한 지성전이 바로 내가 주님의 전이 되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자, 이 복음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영화의 이름을 보장해 주고 아까 얘기했죠. 영화, 주님의 재림,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천국이 없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이생 삶이 억울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고독한데요. 우리가 사실 죄 이루는 우리는 근심금 덩어리로 살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라고 목사님들이 강단에 외치는 거예요. 정말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주석사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강해서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복음에 가슴이 뜨거운 한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임한 게 바로 바울이 로마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에게 보낸 서신이란 말이에요. 회람 서신. 돌려가면서 보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인쇄술이 발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익한 것이라면 서슴없이 인용하는 것이 본문에서 이탈하거나 놓치지 않게 하려고 변경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저는 본문에 특별히 충실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자, 한 구절 이제 현미경적으로 깊이 있게 우리 관찰하면서 강의 설교가 범하기 쉬운 이 문맥을 놓지 않으려고 이 망원경으로 이제 조만하는데 노력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 시간 없이 휴식 시간 없이 그냥 진행하려고 그래요. 예, 화장실 갔다 올수면 중간중간 갔다 오라고요. 제가 12시간 해도 다 못 끝나니까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자, 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늘 여기 놀러 온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오늘 정말 복음을 제대로 확신 있게 정리하고 가시는 얘기고요. 이따 이제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끝나서는요, 이 예배당 뒤쪽에 가면요, 여러분 원두막도 있고 거기 잔디밭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가서 열매는 따먹지 마세요. 예, 다 숫자 세워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여러분 행복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교회끼리도 서로 교제도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그 미팅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괜찮죠? 예, 그냥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강단에 서면은 3시간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도 저는 서 있고 이러면 앉았는데 뭐가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예, 귀만 열어놓으면 된다. 성령께서 들을 귀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자, 1장 1절 보니까 로마서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로마서는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 어디에? 사도행전 2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때 이 말씀을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마음은 어떠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하고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직행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반대 방인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제연금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야 될 그런 편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빨리 로마에 가서 바로 헬라파 유대인, 그 유대인 중에 개종한 사람, 여러분 유대인 중에 개종이란 말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이 말이에요. 유대인 중에 다 그러면 6% 빼기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백성이에요. 예. 근데 지금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너는 지금부터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너는 유대인 히브리인이 아니야. 그래서 모든 걸 다 박탈시켜버려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그냥 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사실상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아니 사회로부터 인간 취급을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법으로 우리를 제재하지 않는 것보다 감사하잖아요. 하나 껄쩍지는 하나 있어요. 그건. 예, 그런 법은 통과하면 안 되는 건데요. 예, 근데 분명히 한 가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요. 이 바울이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제 가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언젠가는 열어주실 로마의 심을 복음을 열망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배를 생각해 보면요, 로마서가 놓여 있는 위치와 그 가치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미 제가 사복음의 자리를 잡고 있다고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요. 특별히 뒷부분에는 여러 부분의 편지, 서세는 편지거든요.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사도행전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편지와 로마서의 맨 앞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떤 사람은 로마서가 가장 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전체를 반지에 비유한다면요, 로마서는 반지 보석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하는데 성경 66권 중에 다른 건 다 가졌어도 로마서를 잃었다면 이 땅에 기독교는 서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세계 신학자들 얘기고요. 또 반대로 성경 66권이 다 잃어버려도 로마서만 있다면 기독교는 세워질 것이다. 이 로마서는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의기를 몽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인물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로마서가 사용됐는데요. 제일 먼저 이 기독교 초기에요,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천주교는요, 바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세미펠라기아니즘입니다. 세미펠라기아니즘. 그들은 무엇을 믿느냐? 구원론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은혜 판절, 인간의 공적 판절. 그게 바로 천주교의 교리예요. 그건 반성경이고 이단이에요. 천주교는 볼 것 없이 이단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마리아 숭배하고 마리아를 중보자로 서는 것 자체도 이단이지만 말이죠. 이게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이 펠라기우스, 자기 의를 주장했던 사람이 펠라기우스예요. 내 의가 있어야지 무슨 소리냐. 여러분 내 의로 하나님에 설 수 있습니까?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선한 일을 아무리 한다 해도 하나님에 설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공동은 하나님 앞에 짓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 의가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요, 톨레에게 듣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성경을 들고 읽어라. 그래서 아까 로마서 말씀 읽었다고 했는데요, 그가 그 읽는 순간 그 성령의 빛이 그 가슴속에 깊이 물들이 들어와서 바로 고백한 겁니다. 누가?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를 휘심할 때 로마서를 하나님이 썼다 그 말이에요. 죽은 후에 연옥에서 고통을 덜 받게 한다고 해서 그는 무릎으로 빌라도 그 계단을 층계를 오르다가 성령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를 번떡 일으키게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 말씀은 좀 더 뒤로 가서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자신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에요. 예, 그 밑에 보면 12페이지 밑에 보면요, 헬라 문화 3대 중심지 하나님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헬라 철학을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멜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게 했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어요. 특별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어요. 그리고 율법 이루는 흠이 없는 자다. 철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옛적에 모세를 이와 비슷하게 준비시켰던 것 같이 그가 바로 궁에 보내서 애굽의 문물을 다 수달하게 했죠. 그래서 시내산으로 보내서 훈련시킨 거예요. 모든 일을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모세를 떡이는 불 가운데 부르시는 이 바울을 담역도상에서 극조로 불렀어요.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울에게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유대의 벽을 뚫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는데, 신약 성경 중에 절반 가까이가 바울의 이 하나님께서 저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바울이 아니었다면 복음이 유대인의 그 높은 벽을 뛰어넘기가 어렸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최후 분부가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성령 강림 후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 말씀 받았어도.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흉년 생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흩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민들레 씨를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이 왔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전 세계로 도망가서 각처의 민들레스처럼 디아스포라, 이런 스프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스프레이라는 영어가요, 디아스포라는 헬라에서 생긴 거예요. 예. 사방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뿌려진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뭉쳐가지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가만히 말로만 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말은 잘해요. 예배당 강아지도 3년 나오면 방언 터져요. 네. 그런데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행동하는 신앙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 우리가 그 심각성을 갈라디아 2장에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요,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앉아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부터 유대인들이 내려왔어요. 그가 두려워가지고 얼른 일어나서 살짝 숨었다 그랬죠. 바나바도 같이 거기에 휩쓸렸어요. 이때 바울이 강렬하게 책망합니다. 만일 바울을 불러 세우심이 없었다면요, 기독교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서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바로 20세기에 단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라파를 싣고 가는 배였다. 그 구라파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지만 로마에 끌려갔지만 사실은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라파를 싣고 가는 배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갈 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바울이 대면에 책망을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요. 자, 제가 조금 피곤한가 봐요. 자, 주님께서요, 자, 이런 이제 더 미리 아시고, 유대인이면서도 나면서 로마 시민을 가진 바울 하나님이 준비했다.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 또 준비했어요. 바울은 열심히 율법주의자지요. 또 해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의 관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인카운팅의 체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 못 만난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는 절대 천당 못 갑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전락하면 지옥 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의 수신자가 운동하냐면 로마서 1장 7절 말씀하시기를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편지들, 서신들이요, 불신자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믿는 성도에게 주어졌다. 아까 설명했죠. 예. 구약이 하나님 언약 백성에게 주어졌다면 신약 또한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자를 위해서 주신 편지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도 예수 믿어도 성경을 안 읽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준 게 바로 서신이란 말이에요. 신약 서신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은요, 불신자에게 주어져야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질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요, 복음은 저 밖에는 불신자에게 필요하죠, 분명. 그러나 더욱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심령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긴 했지만 갓난어이 같이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의 풍요로움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만난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내 안에 예수를 만난 기쁨이 있느냐? 우리 교회 부흥은 바로 예수 믿는 내가 바로 복음을 통한 기쁨이 있느냐? 이 민족의 복음화도 바로 이날의 기독교인 마음속에 복음을 만난 기쁨이 있느냐에 달려있어요.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만난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보내고 난 후에 10년 후에 로마의 네로의 박해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네로 황제는요,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요. 자기 아들도 죽였죠. 자기 부인도 죽이죠. 장모도 죽이죠. 처남 다 죽였죠. 다 죽였습니다. 자기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뿐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 자기 정원에다가 기독교인 목을 잘라다가 심지를 박아서 밤새도 불태웠죠. 정원을 밝혔어요. 바로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기 전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서신을 하나님이 써서 보내게 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원형극장에 끌어다 놓고 일주일 동안 굶은 사자를 풀어놓으니까요, 양의 또는 염소의 가죽을 뒤집었으니까 사자들이 그냥 한 움큼 그냥 한 입에 집어 삼켰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타의 목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로마서를 처음 받은 사람도 있었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속에서 그들은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에 고통한 때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견고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강의할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더 들어가면요, 시간에 이제 마지막 여러분 1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자,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1장부터 8장, 특히 중요한 게 11장까지지만요, 이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 믿음 말미암아 나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유익이 있느냐? 이게 1장 11장까지 하면 12장은 그 복음을 받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삶이 없는 기독교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반일만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신칭이다. 이신 듣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똑같은 말이죠, 뭐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자,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 하고 이제 시간대에 끝납니다. 저는 절대로 시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대학에서 25년 동안 제가 교수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시간 딱 되면 돈 더 안 주기 때문에 끝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시간 돼서 끝나겠습니다. 나한테 생활비 더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자, 웃자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는 교리적으로 두 부분이 말씀했죠. 1장 11장, 12장 16장. 자, 내용서로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 8장, 9장 11장, 12장 16장. 자, 1장 8장 뭐예요? 중심제가 이신칭의 구원론이에요. 자, 1장부터 11장 속에는 죄론과 구원론이 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다? 성화론이에요. 사실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의를 입었는데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 성도답게 살아야지.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죠? 예. 오늘 은혜 받고 갔는데 제일 먼저 나와서 남편이 대들면 또 싸우겠죠? 자,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아까도 했죠. 반지라고 하면 로마서가 뭐라고 했어요? 보석이 다이아몬드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무엇이 보석과 같은 말씀이냐? 자, 1장을 간단하게 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받았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게 흔들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철저하게 성경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교단의 목사, 서울신학대학의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 시험을 본 결과 154명 중에 합격이 따져보면 8%밖에 안 돼요. 8%. 그 시험 문제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쓰라 하는 사람이 10명도 못 썼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로 쓰시오. 5명도 못 썼어요. 5명. 그 다음에 소아시 7개를 쓰시오 했더니 에루살렘과 안디옥교를 썼더라고요. 시험반 장소가 신길교회인데 왜 신길교회는 안 썼냐. 에루살렘보다 크고 안디옥보다 크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큰 교회는 빼먹었냐. 네, 그랬어요. 정말로 답답한 현실이에요. 성경을 몇 번이나 했더니 어떤 사람 6독했습니다. 3독했습니다. 13독했습니다. 좋다. 물었어요. 출애굽기 몇 장이냐? 몰라요. 마태복음 몇 장이냐? 몰라요. 성경이 전체 몇 장이냐? 몰라요. 어떻게 저 어려운 걸 물으세요? 예. 이게 오늘날 서울신학대학의 MDB 졸업한 석사, 교육부에서 석사기 받았다고 하는 목사 후보생들의 이런 성경 실력이에요. 큰일 났어요. 아주 많이 불합시켰어요. 목사가 한 명을 배출해도 성경을 모르면 불합격. 목사 세우면 안 된다. 완전히 가서 엉뚱 소리가 나온다 말이에요.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전사님 있거든. 큰 나무교회 목사님이 고시험이라는데 거기 걸리면 너는 목사 못 받는다더라. 그래서 제가 하도 강하게 나가니까요. 이렇게 기도한대요. 다음에 만날 때 구금선 목사님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을 목사로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제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영혼을 망친다고요. 성경을 그렇게 몰라가지고 어떻게 얘기는 했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부속사적으로 제가 이것만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가고 있는데 현재요. 가고 있어요. 신약 거의 다 갔어요. 이제는 이번 돌아온 내일은요, 야고보서를 해요. 부속사적으로. 예. 한 줄에 한 권씩 끝나는 거예요. 유튜브에 구금섭 치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는 인기가 없어요. 성경이 어려워요. 오늘 제 강의가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붙여고 쉽죠? 다 아는 얘기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검이에요. 검.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뭐냐?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거든. 그게 진리인 줄 갔더니 그게 바로 자기 죽는 길인 줄 몰랐어요. 반드시 이것은 우리 목사님들의 책임도 있어요. 교회 책임도 있어요. 성경 훈련 시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여기도 우리의 신천지가요, 아주 멋있는 차 타고 아주 이쁜 여자들만, 구목사가 이쁜 여자만 좋아하는 줄 아는 모양이죠. 그래서 또 3번이나 왔어요. 성경 강의할 때 성경 구절이 39절 이상 얘기하니까 여기는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예, 여기 가봐야 흔들리지도 않을 거고, 성경을 철저히 강의하는데 거기 가봐야 소용소리다. 저기 앉아가지고요, 자기들 간에 있는데 그 본부가 여기 중동에 있어요. 중동에 자꾸 보내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는 설교 보는 다 계속 보낸 겁니다. 주고받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신천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 저는 옛날 영원한 복음이라는 신천지 책을 가지고 있고요. 통일교의 그 아버지, 통일교, 문선명이 훈련시킨 선생님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책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단을 한동안 2년 동안 연구하면서 많은 자료를 갖다 수집하면서 봤거든요. 이런 성경을 모르니까 바이블 say 성경이 말한다. 하나님 말씀은 최고잖아요. 우리 신앙의 근거가 여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내서 택정을 받았는데 로마에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노라 하고 1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에요. 다 같이 복음.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상한 얘기 좀 하세요. 지금까지 복음은 복된 소리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 단어 풀이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다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의지요. 하나님을 의로 여긴 것이죠. 그 예수님이 부활했지요.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고 쓰면 안 되는데 내일 주일인데 설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18절에 말씀하고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마틴 루터도 처음에 오해했어요. 하나님 공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 영원한 저주받는 죄인이에요. 마틴 루터가 처음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해석한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대속의 의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한 진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범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어서 의로운 하나님 존재에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의 가장 절박한 수건이 뭐냐?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 것. 왜냐하면 그래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찬양 부를 때 이 복음이 있어야만 그 찬양의 맛이 나는 것이지. 성경을 모르면 찬양을 불러도 가슴 깊이 터치가 안 돼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발달한 이 시대 속에 성령의 터치, 말씀의 터치가 없이는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강렬한 터치가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씀했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죽으러 왔다고 했어요.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섬기러 왔다. 너희를 대신 죽으러 왔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왔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다. 메시아라면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 예? 구세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예요. 그 하나님의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이 구속사랑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살려고 행하신 일이 구속사예요. 구원사, 구속사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큰 난제가 뭐냐면 우리는 천주로 타락했어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타락은 천주로 무능해요. 이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면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우리는 모든 만사가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풀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지만 얻을 육체가 없다. 어디에서?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3장 20절에. 인간이 노력은 불가능하다. 그 유념할 점은 사람이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말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세울 의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롭다면 얻는 방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죄인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축복의 첫건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건데 더 위대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이건 인간의 힘은 성령의 은총의 역사로, 성령의 빛으로 내가 죄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앞서서 먼저 죄론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죄는 수만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1장 18절에 말씀했는데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경건치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예. 많은 사람이 그래요. 뭐 11조가 안 해도 되는데 뭐 11조 얘기하느냐. 저는 11조 하라 마라 뭐 꺼내지만 많은 사람이 11조를 너무 기복주로 해석하는데 그 아마 반론일 거예요. 11조라는 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예배를 뭐예요? 불신자가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안 됐으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 찬양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아담 위에 관계가 우리는 떨어졌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1mm, 0.1mm만 떨어져도 죽잖아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포도나무 가지가 0.1mm라도 벌어졌느냐?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이 왔다 이거예요. 저주가 왔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복음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그래야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로마서를 통해서 구신구약 성경이 싹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가 구약의 해설서거든. 히브리서를 보면 또 확실하게 깨닫다는 그런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보면 2장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2장 1절의 말씀인데 이건 자기의 의를 나세운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 도적 분자연하는 사람들과 남을 가르치는 지도자인 유대인들이 이 범죄에 또한 속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친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이들의 특성은 남을 판단하는 일이에요. 그런 자들 향해서 내가 하나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고 3절에서 책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하고 28절에 말씀하면서 신령에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이면적 그리스도인 참 그정이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영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넌 거듭나야 돼.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낳지 육을 낳은 거지. 두 번 들어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건 뭐냐? 예수님의 대속의 의로 너는 다시 살림을 받아야 돼. 네가 아무리 네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한들 그 율법을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나는 너를 살리러 왔다. 이게 복음의 하나님께 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편요 그리스도인 그리 아니라고 했는데 다시 3장에 넘어가면요.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방보다 더 나은 점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범사에 많다고 말씀하면서 첫째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이러면 유대인이 복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데 저것들이 왜 저주 안 받고 복받을까?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너희가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변치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배반하고 죽였지만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신이 털셔서 이러면 여러분 혹시 폴란드에 가보셨는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히틀러가 원래 어디 사람이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자기 엄마는요 유태인이에요. 아버지는 오스트리아 사람이 자도 오스트리아에 태어났어요. 독일에 가서 속된 말로 출세했는데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았지만요.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600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네. 이 타이터스라고 하는 영어로는요. 이 타이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그 에루살렘 망할 때 정말로 그 성이 망한다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처절하게 죽었어요. 저 시베리아 그 동토에다가 빨가벗겨서 다 유대인을 보내버렸어요. 거기서 죽은 사람은 죽는데 거기도 또 살아남은 사람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그 피 속에서 다윗과 같이 세상을 평정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왕, 임금을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임금으로 말씀한 게 아니로 죄로부터 영적인 왕을 하나님 계시하신 것이죠. 아담 위에 모든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유일한 영적인 왕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을 맡았기 때문에 복 받아요. 유태인들이 여러분 강원도 땅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인물들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노벨상 50%가 유태인들이에요.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의 은행에서 유태인들이 가지는 돈만 빼면 미국 흔들려요. 유태인들은 하나님 이런 복을 받고 있어요. 단 뭐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은 한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땅은 박토인데요. 가장 험악한 땅인데요. 제 비도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가 젖과 꿀이 흘러요? 하나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까?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것 때문에 유태인들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만 가지고.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이고 배반하고 불신하고 있는 게 유태인들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로마도 9장에서 11장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요. 구약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단 말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냐다.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참되시다 할지어다. 세 번에 보면 아래가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율법 아래 19장 19절에 보면 이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보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두 번째 다 죄 아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율법 아래 다 죄인이야. 심판 아래 1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처지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론이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뭐냐. 그러므로 20절에 있잖아요.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처럼 죄론을 마친 후에 1장 17절에 다시 제거했던 복음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다.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복음이 뭐냐?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를 받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 의를 왜 필요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까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의를 주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대속의 죽음으로 가능하다. 24절 하나님 의가 임기 음조로 좋은 게 아니라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계시란 말은 10개자예요. 볼시자, 리벨레이션, 아포칼립스, 헬라로 말하면 아포, 뚜껑이를 말해요. 뚜껑, 열었다. 칼립스, 들여다보게 한다. 안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계시. 영어는 리다시란 말이죠. 열었다. 리빌레이션, 보게 한다 이거예요. 열어 보게 해준다 이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의가 인기응조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미리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 그랬죠.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혔습니까? 가죽옷을 죄 입혔잖아요. 그 가죽옷이 뭐예요? 짐승의 가죽이잖아요. 그 짐승의 가죽은 장차 나타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아들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죽옷이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표란 말이에요. 자, 무화과나무 잎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무화과나무로 해결했습니까? 안 되죠. 인간의 인본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4장 로만 4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두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어떤 믿음? 아브라함의 아들을 내 아들을 바쳐라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네 아들이 아니고 내가 준비한 양이 있거든. 내가 준비한 재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금을 얻었다.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그래서 이 만약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는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믿음에 저에게 의로 여김바 되었다. 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자, 밑에 중간에 보면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 중에 출생한 천적 타락, 천적 무능한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는 칭의와는 달리 소망의 우선을 고백하는 게 바로 시편 32편이에요. 네. 그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살인자요, 가는 자지 않습니까? 살인자요, 간음을 행한 자예요. 근데요, 그에게 가장 지금 복은 뭐예요? 가려주심. 여러분, 아담의 세 아들이 누구누구죠? 네. 왜 함은 저주받았을까요? 네. 사실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쳤느냐 안 덮었느냐 정도 복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 흠을 가려주는 거. 복음이 뭐예요? 가려준 거예요. 나는 죄를 졌어. 죽을 줄 졌어.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예요. 가려주었다.
이게 엄청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자, 만약 하나님 의로 가르쳐주심을 받지 못하면 심판날에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바위에 떨어 죽으면 좋겠네요. 바위도 안 떨어져요. 머리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저주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자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었은즉 하고 말하는데요. 이 의롭다 하면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화가 진짜 아담과 하와가 회개치 않은데 평화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평화가 있습니다. 죄가 가림을 받아야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를 얻어야만 평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첫째 축복이 화목이에요. 화평. 그 다음에 두 번째 추방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게.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영광에 들어간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갈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이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바라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 5절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걸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축복입니다. 자, 6절에서 10절 말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6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뭐 했다? 죽었다. 8절에 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뭐 했다? 죽었다. 10절에 그 아들이 뭐 했다?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셨다. 이 죽어주셨다는 점을 3번에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오병이어로 된 게 아닙니다. 산상순에서 교훈으로 된 게 아닙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선고하신 죽음을 예수님께 대신 죽어주심으로 오직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죽었다. 내 죄를 내가 죽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내 몸에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축복. 할렐루야. 자, 어느 시대나 복음은 2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6장은 율법 폐기론에 대한 논쟁을 하고 7장에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 불가능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면 행위는 아무래도 괜찮다. 죄를 져도 괜찮다. 자, 어디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구원파. 성도의 견인론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 2단인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 시 육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후로는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져도 육이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맞다 옳다. 틀렸다. 틀리지 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성도의 견인을 잘못해서. 왜? 구원파의 시조가 누구냐? 권신찬 목사예요. 장로교 통합청 목사예요. 그 사람이 영남신학교 나왔어요. 그 사이가 유병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가르치는 게 바로 켈빈의 5대 교리를 악용하고 남용하고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켈빈 목사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저도 원래 장로의 신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제가 통합생 7년 목회하다가 이 성결교 왔어요. 서울신학교 공부해서 제가 올해까지 지금 50년째 목회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 50년 목회한 사람 아마 나 빼고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주 오랫동안 써먹고 있어요. 예. 제가 호적이 늦어서 지금 70세에 은퇴해야 되는데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남이 나이 살고 있다고 나는 지금 남이 나이 먹고 있다고요. 70 넘으면 나이 먹고 있다면 남이 나이 먹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볼 때도 50대 후반밖에 안 보이잖아? 예. 그렇게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안 박혔나요? 같이 못 박혔다 그 말이에요. 함께 죽고 함께 장대했다가 함께 살심을 받았다. 이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죄에 거하겠느냐. 근데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에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라. 할렐루야.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장 오면 7장에서는 6장과 반대로 율법주의로 치우친 것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 유혹이 많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유혹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단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 얼마나 많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까? 수없는 이단, 그 당시 이단에는 바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 나온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이단이 바로 요한 2서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유다서에도 말하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7장이 율법주의인데요. 바로 바울에게서 율법 이루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빌립보 3장 6절에 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니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시리라. 그 율법은 무엇을 알게 된다 했어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겠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참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바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축복받았다는 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바울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뭐를?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뭐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도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한계에 부딪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새로운 것을 성것이요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하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7장을 해석하는 열쇠가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뭐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만이 복으로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8장에 넘어가면 8장 구원의 확실성과 죄에 대한 승리가 이제 개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했다. 너가 누구냐? 율법화의 정자에 빠져서 몸을 치고 있는 7장의 사람. 누구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근데 우리 모두예요.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복음은 모든 민족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능력이다. 그게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고 그 능력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자를 염두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 우리를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너희 하나님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 끊으리요? 누가 하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누군가 있다는 것 누구예요? 사탄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후에 그러나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8장에 뭐래요? 내가 확신하노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확신을 마치고 39절에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장밖에 안 들고 있는데
10장에서 11장, 특별히 9장에서 11장. 예. 저는요, 시간 더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시간 안 넘어가요. 예. 예? 더 하고 싶죠? 이게 더 들어가려면요, 1장부터 더 강해를 깊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건 벌써 끝냈고, 이제 깊이 더 들어가죠. 이미. 자, 그래서 제가 시간 여유 있으면 좀 살살 웃기면서 할 수 있는데, 못 웃겨. 빨리 끝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예, 교육원장님이 불을 쓰고 있어요. 12시에 끝내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9장에서 11장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잠깐 보여주면요, 출애굽기 전체 몇 장이에요? 40장이야. 근데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백성에게. 예. 뭐와 뭘 주셨어요? 예. 십계명과 성막은 우리 교회 성도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아마 다른 교회는 대답 안 했을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예. 어느 교회 들어가는가.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헌법입니다. 헌법이에요. 언약 백성에게 주는 헌법이 계명이에요. 계명. 근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못 지켜. 왜? 전적 타락 무능하고 연약했어. 근데 다시 살 길을 보여준 게 뭐냐? 성막 설계도예요. 성막 설계도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0장 안에 딱 기발해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율법과 하나는 뭐냐? 헌법인 율법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살리게 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 성막이 4개 5대에서 나와 있지만 이건 하나의 예수님의 메타포 그림자예요. 장차 오실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게 바로 성전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까지만 알아도 오늘 등록금 10,000원 다 뺐다. 그 10,000원인데 더군다나 점심도 10,000원짜리 준다고 하더라고. 그럼 뭐가 남어? 모르겠어요. 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신학 박사, 신학 석사한테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대답하라고 얘기했거든. 대답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성경을 부속사적으로 원리적으로 깨뜨리지 못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아닌 것이 없고요. 하나님 반드시 계시와 성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과 성취되어 있어요. 성경 60권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단 하나의 중요한 주제, 원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보내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9절로 11장 보면요, 선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했다고 나와 있고요, 구원이 이방인으로 이제 옮겨간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본 자신 예수를 부인하니까, 배척하니까 그 예수를 믿었죠. 여러분, 이방인이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지. 근데 여러분, 이방인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 자손이 됐잖아. 이게 얼마나 축복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시기 나게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구조가 이제 9장에서 11장인데 마지막 12장, 16장 말씀, 실천 윤리.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반드시 바울의 소리, 왜냐하면 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런데요, 사실 왜냐하면, 그리고 앞에서 가르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받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12장부터 16장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증거한 구원의 교리를 너는 믿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된 예배란 말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예배예요. 가정 생활도 예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부부가 싸워요. 그렇죠? 예. 우리 예배는 너무 재밌어. 예. 부부 싸움도 예배 드려.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모든 게 다 예배예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한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순교는 한순간에 끝이 나는 거지만 사한제사는 평생 계속되는 지속적인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의 생명 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예배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기쁨이 뜨겁게 역사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날 때 우리 경인지방에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20천년을 가지고 여러분 일생 동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